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냐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선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무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될 때 잘해 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될 때 잘해.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있을 때 잘해? 이건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잘해라라는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옆에 살아계실 때 뭐 하라고요? 잘하고 효도하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인천 가족공원에 종종 이제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이 인천 가족공원에 나폴다 있는 데 가면은 그 조그만 유골함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다른 유골함 교관함보다 자기 부모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유골함 곳이 더 돋보이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꽃으로 전체를 다 장식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나보다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꽃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액자처럼 만든 것도 있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유골함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좀 꽃이라도 걸어놓고 오면 조금 위안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분한테 그 꽃을 갖다가 거기다 걸어놓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꽃의 향기라도 나냐 복이라도 하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꽃 한 번 더 드리면 그래 또 복이라도 하고 또 향기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옆에 분들이 있을 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해. 그러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있을 때 잘해.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시작 전에 인사한 것처럼 잘 될 때 잘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될 때는요 과거에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될 때는 이 잘됨이 꼭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어려웠을 때 그거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준비하지 않으면요 위기는요 도적같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뭐죠? 위기? 국어사전에는 위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이 잘 나감에 대처하고 준비하고 잘 나감을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으면요 금방 이 고비 어려운 시기가 도적처럼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라고 하는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 중에요 이 위기는 보이는 위기와 보이지 않는 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위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보이는 위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하다가 내 몸에 살갗에 뭐에 긁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면 조금 찢어지게 돼서 피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뭐 데일밴드를 붙이든가 약을 바르든가 해서 치료를 할 거예요. 피가 나면 피를 지혈을 하고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를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이는 상처, 보이는 어떤 위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대처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질병도 보이지 않는 질병에는요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질병이 점점 심해져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손들이채 날려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우리들에게 더 위험한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위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위험한 그런 위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 왕 사넬림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요 사실상 자신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보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죽음을 경험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급급한 온 나라가 이제 이 아스르의 군대에 의해 다 진멸당하게 생겼어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런 큰 위기 속에 그가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아스르의 사넬림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계기를 보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이유에서 이 히스기야가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스르 사넬림이 이 유다를 침략해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히스기야야 너의 교만함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 지금 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뭐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교만 때문에. 근데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히스기야, 이 유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내림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또 유다가 못 살고 무기도 없고 힘이 없고 그럴 때 이 아스르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어떨 때 쳐들어왔냐면 너무나 풍족하고 잘 살 때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무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나라 통치를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아스르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상대 나라가 좀 부강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면 적국들이 쳐들어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야, 저 나라하고 전쟁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와요. 오히려 약하고 힘 없어 보이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유다는요, 지금 어떨 때였냐면 잘 살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강할 때 이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이 히스기야 왕, 이들이요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유다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29절에 우리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어느 정도 잘 되게 해주냐면 이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잘됨이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온 왕들 중에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최고 부강하게 잘 살았던 왕을 데려가면 다 솔로몬 왕을 얘기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선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강하고 축복받은 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통치 시절,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왕의 시절에 왜 이 사들림이 쳐들어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잘 되고 부강하고 잘 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잘 준비하고 앞으로 같이 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교만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래 너희들 식대로 한번 살아봐. 지금 형통하면 잘 되니 너희들이 해놓은 것 같지?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형통한 삶, 아마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았던 그 삶이 삶 속에 전쟁이 온 거죠. 우리는 이 유다의 역사와 또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요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잘 나간다. 야 정말 잘 사는구나. 야 저 사람 행복하게 사네. 저 사람 갖출 거 다 갖추고 사네. 부자로 사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살았을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았던 그 삶이 영원할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돌연 여러분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의 길을 걸었을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봤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정 시대에 가장 편안할 때 아수르 이 사나님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거 영원할 것 같던 그때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 이런 위기가 과연 나에게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왔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이 히스기야 이 유다의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형통할 때 왜 위기가 올까? 잘 나가고 있었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위기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왜 형통할 때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될 것은요 형통할 때 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들 믿는 분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 참 신기하게 내가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좀 살만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때는요 그 내가 힘들 때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린 채 지금 잘 되는 삶이 내가 하냐 방탕하게 살만하니 딴 생각하고 좀 형통하니 즐기는 삶에 빠져서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인 사나림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보다 센 적군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죽는 날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18만 5천 명 군대가 이제 우리 성읍을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 절대절명의 고난의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유다의 군세들이 아수르 이 사나님의 군사와 싸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싸웠어요. 유다의 장수들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단지 이 18만 5천 명을 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위대한 장수가 나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아침에 나가보니 그들이 다 뭐가 돼 있다고요? 송장이 돼 있대. 송장이 돼 있는 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가 나가보니까 다 죽었어. 무엇인가에 다 죽임이 당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이유는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이 히스기야 왕이 뭐 때문에? 교만.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교만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교만에 의해서 전쟁은 비록 일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삶이 형통할 때 위기가 올 수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고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대부분이 야 내가 이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오히려 더 힘내서 하는 거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형통할 때 오히려 더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 목숨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쟁에서요 적군들 장수들하고 싸울 때요 그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때는 뭐 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다윗왕이 언제 넘어졌어요? 그가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 때 야 내가 이 정도면 이 나라 잘 통치하고 있어. 야 이 정도면 살만하구나. 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야 왕궁 옥상에 가서 이 나라 뷰나 한번 구경하자. 야 밤에 뷰 멋있잖아 하고 그가 밤에 왕궁 옥상을 거닐 때 그 형통함에 평화함에 즐거움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장수의 아내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의 나 된 것이 내 형통하게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이 형통함이 지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 왜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냐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자랑치 못하고 내가 잘해서 잘한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치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되게 된 거예요 하고 누구를 자랑했기 때문에? 나를 자랑했기 때문에 이 형통함 속에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3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대, 죽을 병에서. 그게 온 천하에 소문이 퍼지자 바벨론 왕이었던 우로나 발라단이 사신들을 이 유다에 보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신이 살았으니까 축하합니다. 선물들을 많이 잔뜩 갖고 왔어. 근데 그 사신들을 보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데리고 자기 왕궁을 다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은, 보화, 자기 이 나라에 있는 무기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무기가 많이 있다. 별의별 무기들, 좋은 거나 좋은 것을 보물, 무기고 할 것 없이 먹을 것, 기름, 양식 이런 것들을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기에 바빴어요. 지금으로 하면 자기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걸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이웃 사람들이 예전에 알던 친구들이 지금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여러 대야. 여기 차고에 들어가서 자동차도 보여주고 자기 금고도 열어줘서 내 금괴 이 정도 내가 금괴 갖고 있다. 냉장고를 몇 개를 열어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이렇게 먹을 게 많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에 온 사신들이라면 보물창고의 보물들을 그렇게 보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그렇게 보고 바벨론 왕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신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임금님, 저 유다에 갔더니요, 보물창고에 보물이 끄득끄득합니다. 무기고에 갔더니요,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거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우리나라가 엄청 무방해질 텐데,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자기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이스라엘 유다, 우리가 언젠가 점령하자. 저 보물창고에 있는 거 우리가 한번 갖고 오자. 그래서 약 100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유다에 있는 모든 은과 보물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 이 사신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을 보여주기에 바쁘고 자기 보물창고를 보여주기에 바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바벨론 사신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아수르의 사내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 죽을 병에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것들을 먹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고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서 어떤 장수가 싸운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저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사신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벨론 왕에게, 임금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임금님, 제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죽을 병을 살린 것도 하나님이고 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죽은 게 그 다음날 날아가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단칼에 다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아마 바벨론 왕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저 유다 쳐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유다에 쳐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단칼에 죽이면 우리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왕이 유다와 전쟁을 일으킬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했더니 이런 큰 위기, 바벨론이 비록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는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쳐들어와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고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시는 여러분은요, 내가 가진 것,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 형통의 삶을 길이길이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할수록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 셋째로 왜 형통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위기와 고난이 올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를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했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같이 통행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 했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행해 주니까 형통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림이 왔을 때도 그들을 보고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고 두려워 떨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역대하 32장 7, 8절 오늘 보면 앞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 앞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쫙 무기를 들고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성문만 넘으면, 성벽만 넘으면 우리 다 죽을 거다 라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18만 5천 명을 돕는 건 육신의 팔, 육신의 무기지만 우리를 돕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실 거다 라고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야,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게 믿겨질 거예요. 야, 내가 나가서 안 싸워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분의 손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히스기야 왕도요, 이 아수르 왕이 이 시대 때의 전쟁에는요,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 마병과 걸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힘이 강한 나라가요, 그냥 쳐들어오지 않고 처음에 뭐를 해요? 사신들을 보내. 내가 너희 나라 칠 거다. 그러니 너희들 항복하면 내가 전쟁 치르지 않고 너희들 용서해주고 그냥 우리가 가져갈 거 가져가고 너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조공 바치도록 해 하고 대부분 사신을 보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마 이 아수르 왕도요,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협박 아닌 협박을 보냈을 거야. 너희들 우리 18만 5천 명 되고 보이지? 이제 전쟁 치를 건데 항복하면 용서해 줄게. 너희들 금문과 갖고 오면 용서해 줄게. 그랬으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자기 공창고 열고 금문과 갖다 주고서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오히려 그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군대를 보고 아수르 왕을 바라보고 그에게 살려달라고 강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항상 하나님하고 동행한 자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정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 중에 선왕이었지만 그도 하나님과 동행치 못했던 적이 있어요.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대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셨대요. 근데 그가 역시 사람인지 알아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높은 지위만 믿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도 역시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요 그 많은 것들이 다 누구에게 가는지 아세요? 사단의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게 산다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 죽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 자기가 살아났다라면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벌써 내가 그때 쓰러졌을 때 이미 천국에 갔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2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최선의 삶 최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전에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아무리 형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게 돼요. 우리의 형통한 삶은요 위기와 고난을 맛보게 돼요. 사랑하는 할생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형통의 삶을 걷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삶이 위기와 고난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인생길을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요 오늘 히스기야 이 유다를 적군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형통한 정말 솔로몬의 시대와 같았더라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요 형통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생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저 지금도 늦지 않은 이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조금 고난 같잖아요. 조금 힘든 것 같잖아요. 위기가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회복의 길을 또 형통의 길을 걷는 하늘생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후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